할렐루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하길 바랍니다. 지난 40일 고난주간 새벽기간 동안 우리가 살펴봤던 것이 예수님과 행복한 동행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번 돌아오는 주일부터 영성일기 세미나를 통해서 예수님이 내 안에 살고 내가 예수님 안에서 죽는 훈련이 무엇인지 그것을 일기 형태로 기록하면서 어떻게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고 살고 나는 죽은 자다라고 고백하며 살 수 있는가를 훈련하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되게 됩니다. 이런 훈련을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말씀에서 얘기하는 성화의 과정이라고 합니다. 성화, sanctification, 영어로는 그러죠. sanctification. 근데 언제까지 그러면 우리가 이러한 훈련을 받아야 하는가라고 물어보신다면 언제까지 이 훈련을 받아야 됩니까? 성화의 훈련, 내가 죽고 예수가 사는 삶을 언제까지 훈련받아야 된다? 죽을 때까지 받아야 됩니다. 훈련은 여러분들이 그 수준에 도달할 때까지 훈련을 받게 되게 되는데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 언제까지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야 합니까? 마지막 호흡을 하는 그 순간까지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훈련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너무 빨리 이 거룩한 삶을 통해서 성화의 과정을 거치시면은 주님께서 모시고 갑니다. 데리고 가십니다. 그렇게 빨리 불러가신 분이, 대표적인 분이 성경에서 나오는 첫 번째 신약의 순교자였던 누굽니까? 스데반 집사님께서, 다른 사도들도 있고 유명한 사람들도 많이 있었겠지만 그 중에 스데반 집사님을 특별히 하나님께서 먼저 데려가셨는데 그 마지막 장면을 우리가 보면, 사도행전에 보면은 스데반 집사님이 하늘을 우러러 죽기 그 직전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시고 영광 가운데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시고 돌에 맞아 돌아가실 때 했던 그 말씀이 너무나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이들의 죄를 알지 못하니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시옵소서. 이 기도는 누가 했던 기도입니까? 예수님이 했던 기도, 예수님의 수준으로까지 그런 성화의 단계를 거치니까 예수님이 모시고 갑니다. 데리고 갑니다. 스데반 집사님을. 이렇게 스데반 집사님이 기도를 할 때 이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시옵소서라고 기도를 하지 않았습니까? 마지막 순간에. 그리고 이 기도의 응답의 수혜자, 첫 번째 수혜자가 누구냐면은 바울입니다. 바울이 그 장소에서 팔짱을 끼고 바라보면서 저 스데반은 돌에 맞아 죽어도 싸다, 마땅한 사람이다 라고 했다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절이 바로 그렇게 죽어도 싸다 이렇게 생각했다고 합니다. 바울이. 그런데 스데반은 그 바울을 위해서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저의 죄를 돌리지 마시옵소서. 그리고 그 죄가 안 돌아갔죠. 바울 선생님에게 그 기도 응답이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도 고린도 전서가 우리에게 전해질 수 있었던 이유가 기도 응답을 받은 바울이 고린도에 있는 성도들에게, 자신이 개척한 고린도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게 되는데 많은 서신서가 그렇지만 그 서신서를 쓰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무슨 이유인가 하니 보니까 문제투성이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너무나 문제가 많고 이 문제는 내가 꼭 얘기를 해야 된다, 다뤄야 된다라고 했기 때문에 펜을 들어서 편지를 썼고 그 편지를 썼던 것을 모아서 기록한 것이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약의 서신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수많은 신약에 있는 그 편지들이 문제투성이 있는 교회를 향해서 바울이 편지를 친히 썼던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시드니가 참으로 악하고 너무나 무너져 내려가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라고 고백을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까? 동성연애부터 해서 많은 마약과 음란과 방탕과 이런 생활 속이, 이런 사회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는 곳이 시드니인데 여러분, 고린도에 비하면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간음, 방탕함, 술 취함, 도적질이 어디서 이루어졌냐면 교회 안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교회에서. 바울이 고린도 전서를 쓸 때 이 대상이 교회에 있는 사람들에게 쓰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이렇게 살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많은 경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초대교회로 돌아가야 됩니다. 2000년 전 그 모습을 회복해야 됩니다. 회복하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이렇게 됩니다.
더 심한 문제도 있었습니다. 무슨 문제가 있었습니까? 동성애 문제, 교회 안에서 음란, 남색하는 자들. 또 특별히 고린도에 있었던 큰 문제 중에 하나가 세상 법정으로 자기 믿는 자들끼리 싸우고 고소를 해서 세상 법정으로 믿지 않는 사람들 앞에 서서 판결을 요구했던 일들이 생겼고, 더 황당하고 말도 안 되는, 이방인들도 이런 짓은 안 한다라고 바울이 했던 얘기가 뭐냐면, 아버지의 아내를, 어머니겠죠, 새어머니겠죠, 를 취했다. 있을 수가 없는 일이 지금 고린도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당파를 짓고 서로 싸우고,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개바파다, 나는 그리스도파다 싸우는 일이 비일비재했고, 영적인 은사를 좀 받았다고 뽐내면서 그것을 막 사용하려고 하니까, 방언을 하고 치유를 한다고 나서고 설치니까 교회에서 바울이 고린도전서 13장이죠. 뭐 하는 짓거리냐. 사랑의 동기로 하지 않을 거면 아무것도 하지 마라. 사랑이 없으면 다 러비시다. 이 얘기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 우리가 잘 아는 사랑장이. 그런 말씀들이 선포되는 것이 바로 고린도 전서라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었지만 모든 문제에 뿌리 깊이 박혀 있는 그 뿌리가 무엇인가 살펴보면 결국엔 단 하나입니다. 그것은 자아입니다. 자아, 에고, 내 에고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성장, 여러분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이후에 성장을 하고 계실 텐데, 어느 순간에 왜 내 믿음이 더 이상 자라지 않을까, 더 이상 성장하지 않을까라고 궁금해하신다면 내면 속 깊은 곳에 있는 큰 걸림돌이 무엇인가 살펴보셔야 되는데, 그것은 환경적인 요건들이 아닙니다. 주변에 있는 어떤 다른 타 종교, 이슬람들이 와서 우리를 공격하고, 다른 환경들이 나를 어렵게 하고, 경제적인 어려움이 나를 어렵게 해서 내가 믿음이 안 자란다가 아니고, 가장 큰 걸림돌은 무엇입니까? 나입니다. 나, 에고. 내가 너무 강하기 때문에 내 안에 있는 자아가 죽어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십자가에 그 도를 깨닫는 순간 십자가에 못이 박히고 나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제는 죽어야 되는데, 죽지 못하는 이 내 자아가 살아있으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실 공간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 아무리 열심히 하고 백날 며칠을 우리가 새벽기도 나가고 부르짖고 해도 그 중심에 내가 있다면 예수님을 믿는 것조차도 예수를 이용하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지,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가장 복음을 전할 때 너무나 복음을 아주 가치가 없게 만들고 값싸게 만드는 것이 뭐냐면, 여러분 복음 전도 많이 하시죠? 하실 때 이런 겁니다. 예수 믿고 복 받고 천국 간다. 내가 예수 믿으면은 구원받고 복받고 천국 간다. 이게 무슨 복음입니까? 얼마나 싸구려로 만드는 것입니까? 복음을. 얼마나 자기 중심적인 표현입니까? 내가 예수 믿었기 때문에 복받고 죽으면 구원받아 천국 간다. 그게 복음입니까? 여러분 복음서를 살펴보시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서 살펴보면은 복음에 대해서, 복음을 선포할 때 그 뒤에 분명히 따라오는 구절이 있습니다. 살펴보십시오. 집에 가서. 복음은 그냥 복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대한 복음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좋은 소식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임금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나라의 임금으로서 이 땅에 왔기 때문에,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을 다스리고 통치하고 내 삶을 주관하기 때문에 그것이 좋은 소식입니다 라고 했을 때, 그것이 우리가 얘기하는 gospel, good news라는 것입니다. 내가 죽으면 난 죽어서 천국 간다가 복음이 아니고, 물론 그건 복음의 결과죠. 복음의 열매겠죠. 복음을 받아들인 자들의. 바울이 전달하는 이 메시지가 고린도에 있는 성도들에게 수많은 문제투성이, 우리가 지금 생각해도 이런 일들이 과연 있을 수 있나라고 하는 이 문제에 대해서 바울이 전달한 메시지가 어떤 도덕적인 훈계를 하려고 그렇게 살면 안 된다, 그것이 아니고, 율법적인 어떤 잣대를 들이대고 이거 봐라 율법에 이렇게 있으니까 너희들 잘못 살았다, 이것이 아니고 단 하나입니다. 오늘 18절 말씀이죠.
18절에 보니까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 미련한 곳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말씀의 내용은 단 하나입니다. 세상의 지혜, 세상의 방법에는 답이 없다. 그리스 철학, 고린도 그리스도였죠. 그리스 철학. 아무리 인간의 죄의 문제, 어려움, 환경 이런 거 연구해도 답이 안 나와. 여러분 철학 공부하신 분들은 아시겠죠? 철학 공부하면은 많은 생각들을 하고 여러 가지 것들을 고민하고 하지만 그 끝은 뭐냐면 답이 안 나온답니다. 답이 없다. 내가 도저히 내 생각으로, 내 지혜로, 내 능력으로는 이게 도저히 문제 풀 수 없다. 문제투성인데 알 수가 없다가 철학의 끝입니다. 한계입니다. 최첨단 기술이 발달되고 지금 21세기에 사는 우리들에게 이것보다 더 발달된 세상이 있습니까? 그럼 여러분의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됩니까? 여러분 죄의 문제가 다 없어집니까? 여러분 삶의 고민들이 다 사라집니까? 더 많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더 복잡해지기 시작합니다. 더 어려운 세상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얘기하는 답은 딱 하나입니다. 십자가의 도, 그 길을 걸어가야 된다. 그것만이 유일한 길이다라고 선포하고 있는데 여기서 십자가의 도라고 얘기했을 때 이 도라는 단어가 원어를 찾아보니까 여러분이 잘 아시는 단어입니다. 뭐냐면 로고스입니다. 로고스, 십자가의 말씀이라는 단어입니다. 십자가의 메시지 이런 뜻입니다. 십자가의 메시지, 십자가의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십자가의 뜻, 십자가의 뜻은 죽음 아닙니까? 죽음이 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액세서리가 아닙니다. 십자가는 어떤 감성적인 아름다운 그런 상징물이 아닙니다. 십자가가 나의 죄를 위해 돌아가신 예수님의 어떤 아름다운 그런 형상 그런 것들이 아닙니다. 십자가는 죽음을 뜻하는 것이고 보통 죽음이 아니고 아주 참으로 비참하고 처참하고 그 누구도 달리고 싶지 않은 저주받은 죽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는 그것이 걸려 넘어지는 걸림돌이 됐던 것이고 나무에 매달려진 자는 저주받은 자인데 그것을 어떻게 믿느냐, 이것이 유대인들의 접근이었고 헬라인들 그 밖에 이방 민족들은 바라봤을 때 그 죄수가 받는 아주 비참한 사형수 흉악범이 받는 그 십자가의 처형이 뭐냐, 그것은 아주 어리석은 것이다 라고 말도 안 되는 쓸데없는 짓이다 라는 것이 그들에게는 십자가의 메시지였습니다. 멸망하는 자, 구원받지 못한 자들, 영원한 지옥불에 떨어지는 자들에게는 십자가의 메시지가, 어리석은 메시지가 지금도 그들에게 그렇게 보여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18절의 말씀이 그것입니다.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그것이 무엇이다?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두나미스, 다이너마이트, 하나님의 파워가 그 안에 들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십자가 안에, 십자가의 메시지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 받기 원하십니까? 아멘. 하나님의 능력을 받으시려면 단 하나입니다. 십자가를 붙드셔야 되는데 십자가를 붙든다는 얘기는 무슨 말입니까? 죽으란 말입니다. 어떤 감정적으로 내가 예수님 제자 돼서 이제는 예수님 나에게 주신 십자가 매들고 따라가겠습니다. 그 정도 수준이 아니라 죽으란 얘기입니다. 십자가 지란 얘기는. 그 죄인들이 죽기 위해서 지는 것이 십자가입니다. 예수님 우리한테 나의 제자, 아무든지 누구든지 내 제자가 되려면 스스로 부인하고 너의 십자가 지고 쫓아와라라고 얘기하셨는데 다 예수님 제자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는 예수를 믿지만 제자는 아니다 이런 사람 계십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는 얘기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다는 얘기고 제자가 되겠다는 얘기는 내 십자가를 지고 죽겠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비로소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 모두는 우리의 인생은 한 번 왔다 갑니다. 한 번 왔다 갑니다. 잘났건 못났건 금수저로 태어났건 흙수저로 태어났건 인생이 어떻게 우리 출생의 비밀이 무엇이든지 간에 태어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한 번 죽습니다. 중요한 것은 어떻게 태어났느냐가 아니고 어떻게 죽을 것인가. 여러분 어떻게 돌아가시겠습니까? 잘 죽어야 됩니다. 우리 인생 여러분 잘 아시지만 절대 길지 않습니다. 아무리 이 땅에 오래 살아도 100년,
짧은 그 시간을 살게 되는데 이 썩어 없어지는 것에 우리 삶을 투자하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는 영생을 바라보는 자들입니다. 영원한 것을 꿈꾸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어디에 투자를 하시겠습니까? 이 짧은 100년이라는 인생 가운데 한 번 왔다 가는 인생 가운데 화끈하게 그냥 주님 나라 세우는데 다 여러분의 인생 바치고 내 몸까지 주님 다 드립니다. 다 사용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백성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어차피 예수 믿다가 죽을 거잖아요. 저와 여러분 다. 그럼 제대로 믿어야죠. 예수를. 바울이 유일하게 고린도에 있는 성도들에게 전달할 수 있었던 내용이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 이 예수님만 내가 전하겠다라고 얘기했는데 그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연약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의 약함이 드러날 때, 유대인들에게는 십자가는 걸림돌이었고 헬라인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었지만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24절 말씀을 보니까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그것이 아까 말씀처럼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가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 부르심을 받았다는 이 표현 여러분 잘 붙드셔야 됩니다. 참 놀라운 표현입니다. 부르심을 받은 자라는 단어가 클레토이스 이런 단어가 있는데 헬라어로 클레토이스가 여러분 잘 아시는 교회라는 단어 에클레시아에서 나오는 그 같은 단어입니다. 칼레오, 부르다라는 단어에서 같이 나오는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모인 집단이 무엇입니까? 교회고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것이에요. 한 명 한 명, 여러분 한 명을 불러서 모이게 한 집단이 교회가 되는 것인데,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되는데,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이 지구상의 인구가 71억 명이 있다고 하는데 7 billion people? 맞습니까? 7 billion이죠. 7 billion out of 7 billion. 70억 명 중에 70억 분의 1로 여러분이 선택받으신 분들입니다. 엄청나지 않습니까? 세계 인구 떠나서 대한민국 5천만 국민 중에서 5천만 명 중에 한 명 불러주셔서 한국 땅에 살게 하신 것이 아니라 호주 땅으로 불러주시고, 호주 땅에 수백 개의 한인교회가 있다고 하는데 그 수많은 수백 개의 한인교회 중에 시드니 한인 장로교회로 불러주셔서 이 교회에서 지금 우리 교회에 1000명의 교인이 모이고 있는데 매주마다 1000명 중에 한 명으로 이 지금 수요 예배 자리로 부르셨다는 게 참 놀랍지 않으십니까? 놀라운 은혜입니다. 이 자리에 여러분이 앉아 계시다는 것 사실 자체가. 내가 내 발로 온 것 같지만 누가 불러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 자리로,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셔서 그 우리의 위대하시고 높으신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케 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놀라운 은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보고 여러분 불러주셨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안에 무슨 선한 것이 있습니까? 저는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저보다 좀 나이스하신 분들이니까 많이 있으실 것 같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스스로를 바라봤을 때 너무나 더럽고 추악하고 악한 것들만 가득 차 있습니다. 제 안에. 목사라는 타이틀을 갖고 있지만 내 생각과 내 마음속에 있는 것들, 가끔가다는 기도하면서 기도도 안 되죠. 내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을까? 내가 과연 이것을 하는 게 맞나? 하나님 앞에. 너무나 부끄럽고 괴롭고 또 어려운 자리에 내가 있을 때도 있습니다. 내세울 것이 전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주셔서 불러주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그렇게 세워진 교회의 특징이 무엇이냐? 26절 보시면 형제들아 너희 부르심을 보라. 여러분들이 부른 그 부르심을 보라라는 것입니다. 우리 불러서 교회로 세워주셨는데 어떻게 불러줬냐? 누구를 불러줬냐? 보십시오.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세상적인 관점으로 얘기하면 별 볼 일 없는 자들 불렀다는 얘기입니다. 스펙. 여러분 우리 청년들 좋아하는 스펙 쌓기. 스펙이 내세울 게 아무것도 없는 자들. 학벌이 있나, 문벌이 있나, 뭐가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별 볼 일 없는 그런 자들. 별 볼 일 없는 자들이 되심을 축하드립니다.
여러분 세상적으로 볼 때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별 볼 일 없는 교회가 돼야 됩니다. 세상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 세상에서 우리를 봤을 때, 저 교회 뭐 별 볼 일 있어 이렇게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봤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셨을 때 무엇입니까? 너무나 고귀하고 너무나 사랑스럽고 너무나 아름다운 그 생명이 흘러넘치는 그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붙들 수 있는 희망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라보는 것 다른 거 없습니다. 뭐 세상이 우리를 뭐라고 판단하든 아무 의미 없고, 심지어는 여러분 스스로를, 내가 나를 판단하는 것도 의미 없습니다. 죽은 자가 무슨 스스로를 판단합니까? 우리가 유일하게 신경 써야 될 것은 하나, 뭡니까?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셨을 때, 하나님이 나를 볼 때 내 안에 있는 예수를 보고 너는 고귀한 자다, 가치 있는 자다, 생명이 있는 자다라고 불러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의 교회가 왜 무너지고 있습니까? 세상과 전혀 구분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가 급속하게 세속화가 되고 있습니다. 교회, 한국의 대형교회, 큰 교회들, 정말 의리의리하게 짓고 멋지게 지은 건물들, 그 안에서 교회가 그럼 더 부흥되고 더 잘되고 더 많은 사역들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잘 알다시피 너무나 많은 한국 교회들이 무너져 내리고, 호주 교회도 마찬가지고, 더욱더 참 부끄러운 게 뭐냐면 리더십들, 목사님들이죠. 목사님들이 타락하고 무너져 내리는 것이 이제는 뉴스에도 안 나옵니다. 오히려 안 믿는 자들이 이해를 합니다. 뭐 그럴 수도 있지, 당연한 거 아니야, 뭐 별거 있어. 희망이 없다는 것이고, 교회 자체의 어떤 희망 자체를 아예 안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비참하지 않습니까? 어쩌다 이렇게 됐습니까? 교회가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 교회가 더 이상 기대감이 사라졌다는 것은, 여러분, 교회가 이 세상적으로 볼 때 너무 잘 돼 있으면 안 됩니다. 뭔가 좀 부족해 보여야 하고, 어설프게 보이는데 이게 되면 안 되는데, 인간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 이렇게 이게 일이 돌아가면 안 되는데라고 보여야지 정상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참 감사한 거는 우리 교회에 와서 이제 1년이 딱 됐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 부임한 지 1년 동안 적응 기간을 좀 거치면서 쭉 보니까, 전에 섬기던 교회들, 뭐 작은 교회도 있고 중요한 교회도 있고 이런 교회들을 쭉 섬기면서 보니까, 모든 것들을, 프로그램들을 계획하고 짜고 기도하고 뭐 훈련하고 이렇게 해서 일을 진행해도 될까 말까 하는 일들이 굉장히, 프로젝트나 어떤 이벤트나 뭐 이런 것들이 많은데, 그렇게 해도 안 되는데, 이 교회는 오니까, 우리 교회는 뭐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 프로그램도 뭐 이거 왜 깜짝깜짝 놀라서 이거 이렇게 해도 됩니까? 부목사님들한테 여쭤보면 원래 우리 교회는 이렇습니다, 이래요. 이거 왜 되지? 근데 돼요. 된다니까요. 뭐가 준비가 안 되고 뭐 안 하는 것 같은데 돌아가요. 우리 교회 목사님 아시겠지만 부목사님 저를 포함해서 뭐 많지 않고, 교역자도 그렇게 많지 않은 겁니다. 절대 많은 게 아닙니다, 우리 교회 교역자 수가. 근데 돌아가요. 우리가 뭐 능력이 뛰어나고 잘해서 그런 게 아니고, 왜 됩니까? 왜? 세상의 지혜로 되는 게 아닙니다. 사역이란 것은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약할 때, 연약할 때 우리의 힘 되시고 강함 되시는 그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는, 내 능력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셔서 세상에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약한 자들을 들어서 강한 자들 앞에 놓으시고, 강한 자들이 저게 뭐지? 하면서 부끄러워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가 돌아가는, 운영되는 비결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서 해야 되는 건 단 하나입니다. 힘 빼야 됩니다. 힘, 어깨에 힘 빼고,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난 못합니다. 그래도 주님 일이니까 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 저는 순종하겠습니다. 시켜만 주십시오. 뭐든지 그냥 하겠습니다. 그냥 힘 빼는, 내가 어떤 사람인데 내가 할 거야 하는 순간 하나님은 안 씁니다. 그런 사람들은. 인간적인 그 관점으로 봤을 때, 여러분, 세상의 관점으로
많은 그 잘 나가는 사람들, 성공한 사람들이 있는데 보면은 다 거기서 거깁니다. 사실은 아무리 잘 나가고 아무리 유명해도 거기서 거깁니다. 사람들의 성공이라는 것은. 돈을 예로 들어 볼까요? 돈. 여러분 돈 좋아하시잖아요. 우리 다 돈 좋아하잖아요. 돈. 한국에서 돈 제일 많은 사람 누굽니까? 그 S그룹의 그분이 지금 뭐 어떻게 계시는지 모르죠. 돌아가시는지 살아계신지 병원에 계시겠죠. 그리고 그분의 아들 무슨 뭐 합니까? 부러우십니까? 그 사람들이? 여러분 돈, 재벌 그룹들 깜빵에 들락날락 부러우십니까? 그게? 그렇게 사는 게, 돈 많고 그렇게 사는 게 부러우십니까? 명예? 권력?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권력을 가졌던 자가 어떻게 되는지 지금 뭐 말 안 해도 너무나 잘 알지 않습니까? 앞으로 권력 잡을 자들? 문 씨나 안 씨나 문안 인사 드리는 그 사람들 지금 부러우십니까? 그 사람들이? 불쌍합니다. 저는 어떻게 앞으로 이 정치를 어떻게 할까? 불쌍합니다.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 사람들 위해서. 자기네들이 지금 무엇을 하려고 하는지 모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런 자들이 부럽습니까? 돈과 명예와 권력 다 갖고 있는 미국의 그 카드네임 대통령 있죠? 그 사람이 부럽습니까? 뭐가 부럽습니까? 도대체 인생에, 여러분 인생에. 무엇을 추구하고 무엇이 부족합니까? 우리 삶 속에서.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지금 내 삶 속에 부족함을 느끼는 영역들 있지 않습니까? 나 이게 좀 더 있었으면 좋겠다. 나 저게 조금만 더 잘 됐으면 내 인생에서. 내가 공부를 뭐 좀 더 잘하던가, 사업이 좀 잘 돼서 이게 잘 됐으면 좋겠다. 이런 것들이 다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영역이, 그 분야가 여러분의 그 간절함을 느끼는 그 부분들이 내 우상이 자라나고 있는 서식지가 될 수 있습니다. 내 우상의 서식지들. 뭐 꼭 우상은 아니더라도 얼마든지 내가 그것을 간절한 마음으로 붙들기 시작하는 순간 그게 내 우상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나의 유일한 원함, 나의 유일한 간절함 단 하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유일한 소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 내 안에 더 있기를 원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오직 예수입니다. 예수만 더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내 안에 예수가 더 자라나게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더 내 안에 있는 자아를 완전히 몰아내시고 이제는 내가 사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내 인생을 완전 다스리고 통치하는 인생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있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내 안에 정말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멸시받는 것들, 없는 것들을 택하셔서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셨습니다. 있는 것들. 근데 왜 자꾸 있는 자들이 되시려고 하십니까? 있는 자 될 필요 없습니다. 없어야 하나님이 택하십니다. 왜 자꾸 내가 드러나길 원합니까? 사역을 하는데도 왜 내 이름이 드러나길 원하고? 철저하게 주님 앞에 여러분 엎드리는 자를 하나님은 사용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다윗 왕, 다윗의 전성기 보시면 여러분 다윗 왕이 된 이후로는 다운힐, it's just always downhill입니다. always downhill. 왕이 된 이유는 뭐 없어요. 성경에 기록이 잘한 게 죄밖에 안 졌습니다. 아십니까? 범죄한 사실밖에 없어요. 뭐 했겠죠. 왕으로서 통치하고 다스리고 뭘 했겠지만 성경에 기록된 것은 밧세바하고 간음하고 인구조사하다가 역병 돌게 하고 한 거 이런 거밖에 없어요. 다윗 왕이. 근데 다윗의 전성기는 언제입니까? 아무것도 없던, 쥐뿔도 없던 그 시절. 너무나 연약하고 형제들로부터 왕따당하고 아빠도 무시하는 아들 데려와 했더니 사무엘이 그 아들로 취급도 못 받은 거잖아요. 다윗은 데려오지도 않았잖아요. 그때 힘없고 무시당하는 그 시절, 어깨에 힘 빠져있던 그 시절이 다윗의 전성기였습니다. 골리앗 앞에 나가서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고 달려나가던 그 시절이 바로 다윗의 전성기였고, 여러분의 전성기 언제입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우리 교회 여러분 아시지만 큰 교회입니다. 시드니 중앙장로교회는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 교회입니다.
구체적으로 조사는 안 해봤지만 아마 이 한인 교회 중에 뭐 10번째 이 정도가 아니고 이 시드니 안에 있는 교회 중에 손가락 안에 드는 정도의 교회입니다.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가 사이즈나 어떤 영적인 수준이나 이런 게 어마어마한 그 포텐셜이 있는 교회입니다. 그럼 목에 힘주고 뻣뻣하게 다니실 겁니까? 나는 중앙장로교회 성도의 One Family Church Member 이러면서 다닐 겁니까? 더 엎드려야 됩니다. 더 바닥에 바짝 엎드려서 낮아져야 되는 것이 우리가 살 길이라는 것입니다. 더욱더 철저하게 나 부인하고 하나님 예수 십자가만 붙들고 충성하는 그런 믿음의 백성 되길 바랍니다 라고 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우리 인간은요, 아무리 거룩해도, 아무리 성화가 되고, 아무리 홀리 예수님 닮아가도 깊은 내면 뿌리 깊은 곳에 있는 DNA가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그 순간, 그 따먹지 말라는 그것을 따먹는 게 다른 게 아니라 나도 누구처럼 되고 싶다? 하나님처럼 되고 싶다. 에고죠, 에고. 자아의 이 죄악된 뿌리가 남아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변하지 않는 인간의 속성 때문에 자랑의 자리로 언제나 나오길 원합니다. 특별히 손자, 손녀를 가지고 계시는 할아버지, 할머니들. 손자, 손녀 자랑. 저희 가정 얘기입니다. 저희 가정. 우리 부모님들이 얼마나 우리 애들을 자랑하고 다니시는지, 아무튼, 그런 것들, 자랑하는 것들. 그렇게 자랑하기를 원하는데, 그게 우리 인간의 속성인데, 바울이 그걸 알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랑하고 싶냐? 그럼 내가 자랑할 거 알려주겠다. 뭘 자랑해라? 예수님만 자랑해라. 예수님만 내세울 수 있는, 내가 자랑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이 누구 안에 있다? 예수님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내가 자랑할 모든 것들이 나온다. 30절 한번 보시면 같이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30절 말씀. 30절을 띄워주시면요. 시작.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예수님 안에 무엇이 있냐면 지혜, wisdom이 있고 의로움, 무엇입니까? 의로워지는 것, justification, 의로워지는 것, 칭의죠. 거룩함, 뭡니까? 거룩함, holiness, sanctification이 우리 안에 있고 구원함, salvation이 누구 안에 있다? 예수님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 있으면 다.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할 필요한 지혜도 있고, 우리가 구원의 의에 이르는 그 방법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 예수님 안에 있고, 의가. 또 우리가 거룩해지기 위해서는 내가 발버둥 치고 노력해서 될 수 있는 게 아니고, 거룩이라는 영역은 예수님이 내 안에 있고, 내가 예수님과 동행할 때 그게 자연스럽게 거룩한 인생을 살게 되는 것이고, 그 모든 것의 마지막에 끝은, 결론은 무엇입니까? Redemption, Salvation, 구원에 이르게 되는 모든 것이 우리가 자랑할 수 있는 유일한 자랑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명해지고 싶으십니까? 나의 이름 내세우고 싶습니까? 수신제가 치국 평천하, 입신 양명, 맞습니까? 이런 거 중학교 때 배웠던 한자들. 그게 뭡니까, 그게? 그렇게 해서 남는 게 뭡니까? 우리 인생에. 내 자아가 완전히 죽어야 됩니다. 완전히 뿌리까지 싹 뽑아줘야 됩니다. 어설프게 죽으면. 내가 예수님 믿고 맞습니다. 죽어야 됩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됩니다. 우리 권사님께서 아름다운 기도를 해주셨죠. 왜 나만 당해야 됩니까? 왜 나만 억울하게 이런 것들을 당해야 됩니까? 그런 기도가 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면, 왜 그렇습니까? 죽기는 죽어야 된다는 아는데 완전히 죽지를 못하니까, 내 만신창이가 될 정도로 죽을 정도로 됐는데 죽지는 않으니까 다시 살아나. 죽을 뻔했다가 다시 살아나요. 뭡니까 그거는? 좀비죠, 좀비. 하면서 죽을 뻔하다 살아나고 죽을 뻔, 좀비 아닙니까? 신앙의 좀비 생활. 그거 이제 하면 안 됩니다. 완전히 죽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뿌리째.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셨고 그렇게 끝난 게 아니라 병사가 와서 옆구리를 창으로 찔렀을 때 물과 피가 쏟아져 나왔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데,
그 얘기는 다른 것이 아니라 완전한 사망의 선포입니다. 사망 선고. 끝. 게임 오버. 끝났다. 완전 죽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예수님 돌아가셨다. 완전히 죽어야지 무엇이 따라옵니까? 부활의 영광이 따라오지 않습니까? 죽지 않았는데 무슨 부활을 기대하십니까? 여러분 부활하기를 원하시죠? 부활의 영광 가운데 거하기 원하시죠? 그 전에 뭘 어떻게 되셔야 합니까? 죽어야지 살아나죠. 안 죽으면 어떻게 살아납니까? 먼저 잘 돌아가시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네, 이만하면 되었다. 이쯤 살면 됐다. 이게 무서운 순간이라는 것입니다. 그 순간 무너집니다. 끝까지 마지막까지 겸손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 주님 저 사람의 교만을 꺾어 주시옵소서. 저 인간 부부간에 이런 기도가 많이 나오죠. 저렇게 살면 안 됩니다. 그 기도가 아니고 하나님 내 자아가 아직 살아있네요. 십자가에 완전히 못 박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이제 주님 마음 정말 바라보기 원합니다. 오늘보다 내일 조금 더 예수님 닮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기도가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되길 바랍니다. 우리 지금 다시 함께 찬양할 텐데요. 찬양의 가사가 이래요. 낮의 해처럼 밤의 달처럼 그렇게 살 수 없을까? 욕심도 없이 어두운 세상에 비추어 온전히 남을 위해 살듯이 나의 일생에 꿈이 있다면 이 땅의 빛과 소금 되어서 가난한 영혼, 지친 영혼을 주님께 인도하고픈데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그렇게 살 수 없을까? 남을 위하여 당신들의 온 몸을 온전히 버리셨던 것처럼 예수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의 찬양을 함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낮의 해처럼 밤의 달처럼